산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6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교구는 은혜홀에서 3교구는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및 다문화부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청년위원회와 다문화부의 2024년 여름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사택 자리에 조경공사가 완료되어 조경공간 및 다니엘실 후문 출입구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출입은 금지합니다. 아직 공사가 종료되지 않아 위험 요소가 상존하니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1구역 강민승 집사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8-2구역 최영애 은퇴권사에 묻힌 고 구다림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 후 유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증하였습니다. 예배 모임 마치고 나가실 때 다니엘실 앞에서 담례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2-4구역 전미경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패배감과 좌절감이 불신을 조장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부산이 반전을 꿈꾸며 한마음으로 준비했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마저 허망하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 전쟁의 위기와 불확실한 남북관계, 천재지변과 기후위기, 사회적 불안과 도덕성의 매물을 보여주는 사건, 사고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신호탄이며 죽어가는 생명의 신음소리인 것 같습니다. 6.25의 참혹함 속에서도 부산으로 모여든 피난민들은 나라를 구해달라고,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운동은 유명한 일이었어요. 시사참배가 강요되고 할 때도 1939년도에도 소수 신자들의 비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기도한 일이 있어요. 6.25 동란 때도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진짜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부산에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통곡하며 차디찬 교회 바닥에 주저앉아 전쟁의 종식과 조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집회, 1974년 엑스플로 전도대회, 1980년대 민족복음화 대성회,
2007년 부산 빌리그레암 프랭클린 축제, 2014년 5.25 회개의 날.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분기점에는 공통적으로 연합 집회가 있었고 목회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통곡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패턴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4년의 해운대 백사장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광장이 돼 새 시대를 준비할 부흥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그 시작이 바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이 더위 가운데 모두 다 수고 많으셨죠?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기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다 은혜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 또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그 모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해야 될 여러 많은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으니 하나님, 그렇지 못한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시면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지금 이 응어려진 것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죄악의 덩어리들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도록 주의 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서운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맑게 씻기시어 의의 채색 옷을 입히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멀고 오늘은 왠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 사랑과 진리와 복음의 깃발을 깊숙이 꽂은 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6년의 세월 속에 이 지역에 말씀의 진리 등대로 주님 사랑의 전파자로 섬겨왔는데 열매치 못하는 고목으로 남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찬 전진을 하는, 그리고 뼈를 깎는 성령님을 통한 혁신으로 거목으로 거듭나 주님 사명 감당하는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사상교회 이곳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평생을 섬기시고 사랑하여 온몸으로 물질로 섬겨오신 백바라의 노신사분들과 성도분들, 교회의 어른들에게 교회는 소외됨이나 섭섭함이 없게 섬김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여전한 열정으로 건강한 여생을 살아가며 저희들에게 삶이 본이 되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과 동력자들을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교적 역동성이 회복되어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리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내주 동행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데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꼴을 저희로 먹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 그저 행복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삶, 거룩의 삶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기도와 말씀의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의 다름줄로 저희들이 삶을 교정받아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가슴 떨리게 하는 비전관 건축, 하나님 속에 붙들려서 순적하게 지내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실시 설계와 시행사 선정에 빈틈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온 식구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감당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아니라 도전과 응전의 모판이 되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세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일의 소정들은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겸손과 인내와 성령 충만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게 주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육체의 질고와 어려운 경제 환경, 결혼과 취업 문제, 자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모든 식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무디 속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방송팀과 안내팀과 예배중고팀과 주차 안내와 차량 봉사팀과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기신 모든 봉사자들을 어여삐 보시고 감사함으로 섬겨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에 호산나 찬양대와 호르 가난악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과 기도가 향기되어 보좌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월 달에 성경 암송입니다. 오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8월 달 성경 암송입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 3장입니다. 레위기서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는 그 예배의 일부고요. 대부분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다들 많이 형식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는 또 우리가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좀 혼란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규모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형식을 또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배는 따로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공적 예배보다 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예배보다 효과적으로 보면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주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있었던 그 번제에서는 우리 자신을 100% 부인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태우는 거기에서 참된 예배의 싹이 튼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에 대한 여러 요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한다면은 바로 이 떡덩이, 빵덩이와 같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쉼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듯이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화목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 화목제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화목제를 왜 드리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서 7장에 가보면은 화목제물의 규례라라고 그렇게 해서 따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감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화목제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죄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멸망당한다는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죄의 값을 받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삭수로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멸망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런 운명인데, 이 모든 운명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죄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를 딱 요걸 가지고 인간을 딱 사로잡아 가는 자가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도둑놈이죠. 우리 인생의 도둑놈 누구죠? 제가 우리 인생의 도둑놈 하니까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도둑놈은 누구라고요? 남편 하지 말라니까 자꾸 또 남편을 이렇게. 아닙니다. 사탄이죠. 그죠? 이 사탄은요, 죄를 쥐고 멸망시키는 모든 일에 있어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인 멸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잘나서 뭔가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하나 내 공로로서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절대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 그와 같은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그날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쁘게 보이는 일들, 좋게 보이는 일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다 거기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꽉, 그때 100일 때가 언제냐면 청년 때입니다. 그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늘 감사헌금을 할 때 딴 말 안 해요. 딴 말 안 하고 그냥 범사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나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그런 모든 일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벌써 몇 년이 아니라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날 때 이를 악물고 저 따라해 보세요. 이를 악물고 그 말까지 하지는 말은 아닌데 악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딱 그때 그냥 뭔 일이 났어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감사쟁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 예배라는 거 이런 겁니다. 화목제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화목제 예배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틈을 타지 않도록 나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그게 바로 화목제 예배인 것입니다. 그걸 실패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늘 내리는 그 만나도 있고 때로는 목마르면 물도 주시고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전에 그렇게 해주신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내게 닥친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먹고 싸고 하다가 다 죽었더라. 그게 민수기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급기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노가 폭발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는데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말이 제가 그 말 듣고 그 말 빨리 입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위험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광야 백성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구원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때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걸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그때 넘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하려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말하면 따라서 하면 따라서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이 화목제는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또 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번제를 설명하면서 제물에 이 안수하는 것, 이 안수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걸 설명해 드렸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자기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뜻이 아니고 바로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행위가 안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표시가 안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물도 이렇게 안수를 그렇게 합니다. 화목제물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고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도 자신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화목제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라면 그 모든 짐승을 번제처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장과 여기저기 붙어있는 기름과 껍데기와 이런 모든 것들 다 모아다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 걸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순전한 고기 있죠. 그거는 제사장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 이게 뭐냐면은 화목제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몸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와 같은 게 뭐냐?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눔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모양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 세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표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인간의 화목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일찍부터 자기끼리 화목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성경에 처음 그 화목하려는 노력이 뭐죠? 바벨탑 쌓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그 신할 땅으로 쭉 가다가 그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함께 화목하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한 거기에서 뭐예요? 화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자기끼리 그냥 화목하자라고 했던 운동, 그 이데올로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는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적을 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로 꼽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야 화목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생각대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먹자라고 했는데, 이제 인간 안에서는 뭐가 있죠?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같이 일하는데 보니까 저놈은 일도 안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배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발한 그것을 듣고 당국자들이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할까 해서 법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고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감시 체제, 인간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의욕을 잊게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가 그동안에 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공산주의를 뭐 해놓고도 지금 사실은 중국에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신자가 거기에 있어요. 매주마다 지금 예배도 드려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순전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걸 지금 저들은 다 이미 파괴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갖고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회를 제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사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격이 확 변해요. 어떻게 됐냐면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아마 뭐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받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삭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거면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자연스러움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이런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나라가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화목 제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상속받는 일이다 하는 그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을 자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화목제로 이 세상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거나 개인적으로 할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막 이렇게 너무 하기보다도 가면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산다, 당신이 화목해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했듯이 우리 역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막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럽은요, 한때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을 막았습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오랜 세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길을 막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군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서 유럽의 그 모든 나라에서 다 군사들을 징발해 가지고 십자군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군 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가 가지고 회복을 해 나가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칼을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조금 왜곡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슬람 그런 사람들은 코란이냐 죽음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 실제로 십자군이 그런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여인들 겁탈하고 간음하고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태아를 그렇게 꺼내서 내어 맺히는 그와 같은 짓을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짓을 했던 게 바로 십자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 지역,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화가 됐어요. 이슬람화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서 화해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의 종교를 피해 종교로 그렇게 물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이걸 두고 지금도 두고 기독교에 대한 교육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들 십자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것을 기억해라. 기독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저들이 메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한 세월이 얼마냐? 여러분, 무려 800년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800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지금 저들의 잔상 가운데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 또 무슨 일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상대방 가족은 사고 직후 교회 수련회에서 제트보트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뭔 일이 또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영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승용차가 딱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우리가 보면 차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좌회전으로 가는 차선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조금 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 많이 밀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좀 보니까 지나가도 되겠다 하는, 안 믿는 그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쫙 이렇게 가다가 아차, 그냥 옆에 좀 끊긴 거예요. 뒤에 범퍼하고 이렇게 좀 끊긴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 앞에 있는 차에서 식구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막 그게 뭔 짓이냐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더랍니다.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것 좀 했다고 왜 이렇게 지금 달라들고 이러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세상에 그것 때문에 목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세상에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하는데, 병원비 6일 동안에 입원한 병원비, 우리 식구들, 그 식구들 다 병원비 내라고 그러고, 차 뭐 하는데 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 이 사람 뒤에서 간 사람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영상을 보여주는 너무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그냥 병원에서 6일 동안에 입원을 했다라고 보험 청구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너무 억울해서, 이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좀 추적해야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SNS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딸의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뭐 SNS 그 안에 보니까 세상에 그 딸들 둘이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 수련회 가서 제트보트 탄 그걸 갖다 사진을 찍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뭐 해가지고 보험 청구를 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무효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조회수를 봅니다. 몇 명이나 봤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6일이 지난 때인데 그 안에 내오니까 63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피가 보통 창피입니까? 이거 얼마나 넘사스러운 일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 모든 식구들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갖다가 화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의나 이익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였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때 근무하는 부대로 면회를 갔는데 거기 저 멀리 전남 거기에 장성입니다. 저 면회소로 가니까 그 부대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 주차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갖다 주차장에 또 세워놓고 그리고 그 면회하는 대로 신청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면회소에서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여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저 뒤쪽으로 쭉 돌아가면 거기에 또 면회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면회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에 딱 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중장비 차였어요. 앞에 큰 중장비 차가 부릉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후진을 뚝 오는 거예요. 후진을. 그러니까 제가 막 크락션을 울렸는데 안 들렸겠죠, 그죠? 그런데 막 그냥 그 뒤에 뭐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막 꽉 하면서 앞에 범퍼하고 뭐 이런 거 꽉 찌그러뜨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마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운전사한테 막 말했죠. 막 하니까 운전사 눈치채고 딱 섰습니다. 이미 창 쭉 이게 안에 들어와 있고 제가 내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 그렇게 뭐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는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다 전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중장비 차가 자기 차가 아니래요. 그리고 차주한테 지금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차주한테 연락하니까 이게 보험이 없는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스란히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모든 돈들을 이제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험회사 부르자.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해서 보험회사 딱 불렀습니다. 야, 우리나라 여러분 빨라요. 정말 빨라요. 5분 만에 오는 거 있죠. 거기가 어딘데 5분 만에 딱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딱 조사를 하더니만 그냥 이렇게 아주 선생님과 뭐 아무 생각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수리하고 근데 그 선생님 보험 그걸로 제가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이렇게 청구하면 그럼 선생님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에 보험료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막 울상이 된 거예요. 막 이 돈이 지금 얼마나 나올지 하면서 그 보험회사 사람한테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보험회사 사람도 뭐 글쎄요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제 주소 적고 저도 전화번호 그분의 전화번호도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부산에 와가지고 그리고 차를 이제 수리 장소에다 딱 맡겼는데 맡기고 난 다음에 수리하는 그곳에서 차는 어떤 것으로 하실래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수리하는 동안에 타고 다니실 차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실 차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새 차를 쫙 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거 돈 다 또 청구하는 거 맞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그 차량 수리하는 사람 너무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다 이분한테 또 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수리가 다 마쳤을 쯤에서 얼마쯤 나왔습니까? 하니까 세상에 3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아이고야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때 잠시나마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도 목사라는 말은 못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또 함께 하면서 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다 어려운 사정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데 얼마나 또 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일부는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렇게 거기에 돈을 붙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인상이 안 좋았을 리는 없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또한 힘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의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이 구절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로부터 일컬음을 받겠다는 그 말입니까?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사상교회에 대한 평판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정도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좋더라, 괜찮더라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저들을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야, 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화목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중으로나 말로나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일들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 결단과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화목제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게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응모하세.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할세. 주 예수 말씀이 이곳은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응모하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라는 이 모든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의 영광.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요한 광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벌써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로 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일들에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에티켓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좀 기침이 나고 이렇게 한다는 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래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약한 분들은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장례 마치고 오신 가족들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승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강민승 집사님 이제 부친 이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다림 은퇴 권사님 장례 치러 오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시죠. 자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식구들 중에 두 가족이 이렇게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치르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장례를 치른다고 수고한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들에게 충분히 또한 성령으로 위로해 주셨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유지를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손의 자손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구다림 권사님 유족들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다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여러분들이 떡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